이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이제 부활을 앞두며 이제 나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이 고민대로 이제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다 부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고난주간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비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먼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먼저 나누고 이후로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는데 근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을 때 이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쓰여지는데 하나는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고 하나는 스케마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물의 본질이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형상을 모르페라고 그러고 스케마라는 시간은 어떤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 혹은 환경이 바뀌면 변화되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럴 때 여기서는 당연히 모르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같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신성은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면서도 여전한 신성은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6절 중반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는 내가 없는 것을 얻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지위,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위를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7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의 말씀은 특별기도회의 주제가 되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는 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종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이 형체는 6절에서 아까 나왔던 같은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외형으로만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7절 후반부를 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처럼 사람의 인성을 가진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목마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똑같이 육신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체의 한계인 이 죽음까지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 본체에 있어서 완전한 신성을 계셨지만 그 모양에 있어서 완전한 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 신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로움 이런 것들에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본체 모양을 가지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또한 인간의 본체 이것을 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바탕을 좀 깔고 우리가 이제 8절의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케노시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내려가시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비한 엄청난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절을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그리고 종의 본체를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종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신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본체, 심지어는 종의 본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이면서 창조주이시면서도 또 종의 형체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세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같은 본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체가 되신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를 비운 겸손을 충분히 보이셨지만 실제 삶 속에서도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겸손의 미덕을 보이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들, 사람들이 피하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착각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한 권력을 차지해볼까라고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될 만한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갖추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어요?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어릴 때부터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가 영적으로 어떤 무장되어지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가 광야에서 외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기꺼이 나와서 그가 광야에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가 외쳤을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정말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거든요. 물론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줄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추켜 세우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나? 그런 착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 얼마 후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깨달았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요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좋은 제사장의 자리를 박차고 그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 가서 이 정말 영적으로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자기가 외쳤을 때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제 자기가 물러날 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속된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굉장히 비행기가 태워진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모두가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제 안 거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안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안 물러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먹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며 겸손하게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가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꺼이 물러날 수 있었던 그런 겸손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겸손함을 추구하며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이 높여주시는 만큼만 내가 높아지겠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요, 희생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분이셨죠. 희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희생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죽으신 분입니다. 사실 죽음은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이죠.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갖고 계신,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그 신성, 하나님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사시면서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그 죽으심의 방법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시 십자가형은 악독한 죄인들만 죽이는 그런 방법이었고, 죄가 없이 죽는 것도 억울한데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가장 고통이 심한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그 희생을
감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외부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신 어떤 자리에 갔는데, 이제 저희가 같이 가니까 저를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실 때, 소개를 할 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뭐라고 소개하실까 그랬더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뭐 그냥 부목사입니다, 뭐 저로 도와주는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 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친구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건 뭐 그럴만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저렇게 더럽고 악독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친구를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증명하셨잖아요. 아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증명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증명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해야 진짜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내 계명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친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그 명하신 게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처럼 그 희생을 너희도 치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가 있으시면서도 또한 사람의 본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겸손과 희생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모른 채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이 실패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다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져서 죽임을 당한 실패한 종교 지도자,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린 어떤 실패한 개혁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시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규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높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이미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지닌 이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 시인하라 한다 할 때 이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퀴리오스라고 쓴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 로마 황제처럼 그 당시 이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진짜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심을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은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우리가 슬프게 있다가 내일 모레가 부활절이니까 그날이 영광의 날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숨지겨 있다가 우리가 슬퍼하다가 그날만 기뻐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까지 부활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 바로 오늘이 또한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다. 그때가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금빛 멸관을 쓰시고 멋있는 왕의 옷을 입으시고 왕위에 등극하실 때 그때가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저 그 꼭대기에 매달리실 때 발가벗겨지고 가시 멸관을 쓰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여길 때 그때가 그때가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고소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조롱당하였던 그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벌겨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받고 환호받을 때 그때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그가 고난 받으실 때, 매 맞으실 때, 옷이 벗겨졌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고통 받으시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영광의 날은 물론 부활절이 영광의 날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영광의 날인 건 맞는데, 그날만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또한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거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꺼이 낮은 자리에 갈 때, 기꺼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내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때, 내가 정직하게 사느라 내가 고난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 때, 내가 좀 없이 살아도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새롭게 묵상하면서 정말 새로운 인사이트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내어준 그 십자가 중에 하나, 그 형틀 중에 하나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준 그 십자가 하나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십자가나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떠밀려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지고자 했던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신 게 아니라, 물론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긴 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 희생하고 겸손하게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지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죠. 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 가볍습니까? 아니요,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가벼웠습니까? 아니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죠? 안 무거울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것도 무거울 거고,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무거울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지고 있으면, 누가 시켜서 그걸 지고 있으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억지로 떠맡겨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평생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이게 나의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떠밀려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고대영의 십자가, 고현승의 십자가, 이진희의 십자가, 장혜령의 십자가, 이현희의 십자가, 민성진의 십자가, 주민선의 십자가, 이정효의 십자가, 염성재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죠.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십자가를 가는 동안 남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모질란 사람처럼, 그저 가난하고 비루하고 미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끝에서만, 그 다 끝나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이걸 내 십자가로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통해 지금 영광 받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좀 마음껏 우리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 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좀 마음껏 찬양하며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아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때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찢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 십자가상에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영광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에 하나님 그런 의미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런 십자가의 길,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다 여겨주셨을 때는 그가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외칠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십자가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가정을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될 때만이 하나님의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의 영신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아플 때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영광스러울 때일 것입니다. 주님,
그런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내가 맡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주여,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맺어가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원히 거듭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의 하나님 주여 내가 나의 십자가를 주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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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걸어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준비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은 물론 우리가 실력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겸손한 마음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내가 더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낮은 곳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낮은 데를 찾아서 낮은 데로 실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기꺼이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내가 그것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기가 살아있고 내 목이 뻣뻣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치셔서라도 내 목을 낮추고 내 무릎을 꿇게 하고 겸손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이것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겸손과 자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결국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주님, 그 겸손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희생해야 됩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희생하고 정말로 내가 내려와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희생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덮어지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주님의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워 나를 철저히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나를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세상의 욕심과 욕망,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움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갖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 비움의 영성으로 우리가 채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아가시고 그 철저한 그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여.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여. 예수는 내 힘이여.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좀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님 많이 버는 어디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것 전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움직이는 그런 비즈니스, 내가 일하는 나의 조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나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비즈니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잘못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수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목표로 향해 하나님 걸어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 방향이 정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실제 내 선택이, 실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실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규칙이, 하나님 내가 뭔가를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철저히 점검하며 하나님 아니라면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지금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라 꽃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도 오직 가시밭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간다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돌짝밭이, 하나님 그 힘들고 그 좁은 길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이고 내 자녀라도 그 길을 향해 걷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가 운영하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이유는, 내 삶의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제처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욕망과 꿈과 희망과 그리고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어떤 습관과 관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만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나의 여전히 죄성과 나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 육신의 소욕을 내가 못 박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완전히 못 박고 완전히 비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못 박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두고 비워야 될 것들을 철저히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을 살피시옵소서. 내 안을 들여다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여전히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죽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옛 습관과 내 옛 소욕들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의와 진리의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비워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심령 위에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채워지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못 박기를,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 하나님 나의 것들을 시간 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고난 전을 하나님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도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같이 그 땅에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맞춰 우리도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던지고 하나님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비워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리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발길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것이 나의 꿈이자 나의 소망이자 이것이 내가 내 자녀와 함께 꾸는 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같이 꾸는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실 동안 좀 그렇게 간절하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시간 드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 시간에 그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그렇게 나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내 시간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꿈꾸며 그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그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을 마치며 우리가 새롭게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정비되어 이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족과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연약함과 의심은 모두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줄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에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향해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여 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줘. 당신의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회복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 눈을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당신의 열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제 마음을 아파요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만나며 주님과 하나님 될 줄로 없어.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깊은 그 만남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을 기대하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각자에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에 따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시간 터치해 주는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시간 들어가 이곳에서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